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대사로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서 대사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 세상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는 죽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그 전승 제독으로 불렸던 넬슨 장군 아시죠? 넬슨 제독, 유명한 해전에 정말 나중에 이순신 장군 그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심리적으로 볼 때는 두려워할 줄 그 아는 감정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이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이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않고 홀로 막 이제 쳐들어가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특이한 경우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의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죄의 이 출발로부터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도 모든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왕으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렸던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많은 내적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요압 장군 아니었을까. 모든 군사적 실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윗의 말에 잘 움직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제 무소불위의 권위를 행사하면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맘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요압 장군 그런 것이 두려웠을 것이고 또 주변에서 얼마나 그를 치려고 하는 외적이 많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다윗만 그렇습니까? 겉보기에는 넉넉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도 들여다보면 많은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죠.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어쩌다 모임에 참석해도 입이 열리지 않아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배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언제 사기를 당할지 몰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늘어나가지고 학생들이 많아서 교육관을 이쪽 저쪽 막 얻었어요. 임대로 1교육관부터 6교육관까지 그랬는데요. 그 중에 한 이제 1교육관을 얻었는데 그 건물주가 이제 여자분이 일본인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매월 교회에서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좌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입금을 하려고 그러니까 계좌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일이라 가르쳐 줄 수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계좌를 우리가 뭐 빼나가는 게 아니고 그 계좌에 입금을 하겠다는데 왜 계좌 번호를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현금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편하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재정부에서 현금을 또 찾아가지고 또 아니면 현금을 또 따로 거기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혹시 내 계좌번호만 가르쳐줘도 돈이 다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혹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디모데에게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교롭게 오전 오후가 다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요, 이 디모데에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1장 3절에 보시면요, 청결한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바울이 평가하고 있어요. 또 1장 5절에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이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것도 바울이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도 받았겠죠. 또 연수함으로 말미암아 업신여김을 받기도 했겠죠. 지금까지는 바울이 버팀목이 되어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 바울의 그늘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멘토요 믿음의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또다시 로마에서 투옥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디모데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디모데에게는요, 건강도 그리 좋지 못했어요. 성격도 소심해서 늘 만성 위장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날라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두려움이 없이. 디모데에게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 달라, 이런 편지를 써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디모데는 매우 마음이 여리고 유약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 설교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간략하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7절 전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가운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의 결과로 이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후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로서는 처음 경험해보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이 뭔지도 몰랐죠.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3장 10절.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죄의 결과로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꾸 두려워하면요, 그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왜 자녀들이 이제 생일날 잔치를 하고 나면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씩 이제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자녀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입술로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던 이 욥에게 정말 그 두려워하던 모든 일이 한순간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몸은 병들었고 자신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며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니,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고난을 가져다 주었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욥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3장 2절에 25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항상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순간에도 혹시 내 자녀가 잘못될까 봐, 혹시 이 재물이 없어질까 봐 늘 노심초사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품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가서 쳐서 이기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라고 하면서 담대한 이 긍정적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입이 방정이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그대로 된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고 말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제 출애굽한 2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자꾸 품으면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움이 들 때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그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백해무익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요, 이로운 것이 없습니다. 삶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일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올바른 판단력을 앗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제 승리했던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도피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 미스를 한 거예요. 두려우면요,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겪는 그 고난이 바로 사무엘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두려움의 뿌리를 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거절당할까 봐 정직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또 자꾸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영적 생활의 중요한 방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보세요. 처음에 이 미디안과 싸울 사람 모집을 하니까 32,000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해요. 두려워하는 자들 다 돌려보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용사로 쓰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싸우려고 하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여러분, 가라 그러니까 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10,000명도 많다 그러면서 그 중에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사람 300명을 골라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건강도 무너뜨려요. 자꾸 두려워하면, 요즘 미국에서 가장 많은 질병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캔서 포비아라는 거예요. 캔서 포비아. 뭐예요? 암 공포증. 암 공포증이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이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무서운 거지, 암 공포증이, 공포도 질병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제 위축을 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요, 미군이 약 3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시민이 10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3배나 더 많아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니엘에게도, 다윗에게도,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이제 가이사 앞에 서겠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풍랑 속에 있는 바울에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 신앙을 개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헤아려 보니까요, 꼭 365번이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바꾸는 역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처음에 뭐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렇죠, 두려움은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두려움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지 또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더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그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나만 홀로 고난을 당하고 나만 홀로 손해를 보고 나만 홀로 남겨졌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설령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가 담대함일 것 같은데, 이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은 이제 한낮에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 교회 입구에 그 LED 성경 구절이 계속 흐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맡길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어떻게 주님께 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가 답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빠졌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4절 아까 보셨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에게도 모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과 블레셋 아기스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에서부터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릎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은 낮 시간에 와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오기 어려운 분들은 가정에서도 단을 쌓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곧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 충만은 뭐예요? 술 충만은 술 취함인데 이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겁쟁이였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다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담대히 체포도 당하면서도 그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종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저 북한은 지금요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 강명도시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장신대를 졸업하기도 하셨고, 뭐 북한에서 탈북민이기도 한데 백두혈통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북한의 모든 무역 업무를 총괄하던 총괄 사장이었던 분이에요. 이 양반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뭐 강명도 TV도 하고 무슨 또 이제 북한식 식당도 또 운영하기도 하고 경기대학 교수로 전에도 또 있었던 분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다 그런 거 내려놓고 식당업과 유튜브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신종 바이러스라고 안 그러고 라틴어를 써가지고 신형 비루스라고 그럽니다. 신형 비루스 때문에 이게 이제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내막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자꾸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백해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태도로 하나님께 이 모든 두려움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백해무익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맡기는 기도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